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있는 두 요소,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했죠. 4장 16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냐 할 때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미해요. 우리 육신. 2절에 보면 처소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처소를 이제 덧입는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3절과 4절에도 이제 이걸 입고 벗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땅의 모습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썩을 육신 그리고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덧입게 되는 영원한 부활의 몸, 부활체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눈 그 말씀하고 그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가? 비슷한 그런 의미를 좀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만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참 낙심천만케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참으로 낙심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박해와 또 핍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겉사람 내지는 또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다 보면 많은 이제 눈물과 탄식과 이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어저께 나눈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또 오해하지 않도록 또 강력하게 교정해주고 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러냐면요. 어저께
이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근데 이제 그 겉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이제 육신이 낡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또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인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함께 아울러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면 겉사람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우리의 육신이 낡아진다. 그러면 그런 육신이 그럼 완전히 낡아지고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만이 존재하는 거냐? 육신 없이 영혼만 있는 그러한 그런 구조로서 끝나버리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강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신은요 분명히 낡아집니다. 오늘 1절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요 무너져요.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다 썩어져 버려요. 여기서 누구도 예외도 없고 누구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뒤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여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이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 육신 없는 거듭난 영혼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이 썩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부활체로 그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완전한 한 인간을 이룬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 오늘 이제 그것을 강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확실한 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무너지고 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오늘도 첫 번째 교훈으로 새길 건 뭐냐면 집착하거나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땅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무너지고 모래성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회환 가운데 살진 않잖아요. 모래성 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때로는 모래성을 잘 지어가지고 뭐 자랑하고 좀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다 사라지고 말 거거든요. 파도 한번 탁 치면 그냥 다 없어지게 될 거지. 이거 마치 이거 영원한 것처럼 이거 뭐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 이 땅에서의 삶,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도 그럼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또 실망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도 없죠. 물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탄식이 한숨이 그냥 배어 나오는 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게는 안 하게 한 거죠. 장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교훈입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 이제 뭘 기대하느냐?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어저께 말씀을 따르자면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너무 인생이 힘들고 무겁다고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 썩을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소망하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살도 막 하잖아요. 이 장막집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 우리의 진짜 원함은 뭐냐면 그렇게 벗는 게 아니에요. 덧입는 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빨리 우리의 맨날 죄 짓는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8절에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 심지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어서 고단해서 빨리 벗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영원한 부활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벗으려고 주목하지 말고 덧입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덧입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되고야 말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탄식 속에서도 의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셋째,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언제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냐라고 할 때에 그건 이제 몰라요. 그건 몰라요. 언제 우리가 덧입게 되는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절 보니까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하는 바는 차라리 주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거니까 오히려 우리는 9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어떠한 모양과 형편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탄식과 신음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